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이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갈수록 모든 종교들의 그 호감도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현재 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죠. 지금 보면은 더 많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불과 서너 명 정도가 호감을 갖고 있고, 대부분 호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것은 신자들이 실제 삶에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신자들 때문에 갈수록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중적인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기독교는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가장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닮았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과 논쟁한 스데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 일어난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한마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신경질이 충만한 사람, 욕설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욕이 튀어나오고 막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권능이 다소 부족합니다. 반대로 권능이 많은 사람은 또 은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도 충만하고 또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는 그가 이 예수님을 잘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권능이 가장 잘 조화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배워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면이 강해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소유할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달리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사도와 같은 타이틀이나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데반은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빌립 모두 평신도였지만 사도들과 다름없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 자유민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자유민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해외에 나가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주제로 논쟁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참고해 볼 때 그 논쟁의 주제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또 모세의 율법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이 땅의 성전은 장차 오실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또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과 이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자, 13, 14절을 보십시오. 결국 스데반은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해 이제 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다라고 했다거나 모세에 전해준 율법을 내가 고쳐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 거짓 증인들이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고소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했던 말을 살짝 바꿔서 왜곡시킬 때 참 화가 나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공회입니다. 내 잘못이 인정이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모두 자신들을 고소하는 대적들 뿐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막 고소를 하고 씩씩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자,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확 굳어지고 인상이 써집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막 하면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참 막 비난과 이런 억지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과 같았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처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신문을 받는 과정을 보면 흡사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 받는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준비해서 스데반과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고소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억지 소리를 들었지만 기쁨으로 평화롭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성공하고 1등을 해야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기뻐할 것이 없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렴풋이나마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과물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UBF 목자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밝습니다. 그렇죠? 뭐 인정들 안 하시네. 그 이유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마음은 항상 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억지스럽고 어렵고 막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공회에서 설교한 스데반. 자, 7장 말씀은 거짓 고소를 받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라면 또 우리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 중에 가장 길게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 왜 이 설교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설교 속에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에서 스데반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보고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 성전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곳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인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 가정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뒤에 9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또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이방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사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과 또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온 세상에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됨을 이제 지적합니다. 우리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신 분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가 교회를 다녔냐?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땅의 신자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 그 땅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곳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뒤에 약속을 굳게 하는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방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자, 9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난 야곱과 모든 친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키우다 결국 이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바로의 땅을 통해 그를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40이 되어 자신의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원수를 갚아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알려져 결국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40년 광야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지 알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 문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또 말씀 공부한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또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냥 축도 끝나면 가버리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책망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지만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입만 열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노예 생활했던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까지 범하게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10계명에서 첫 번째로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은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까지 스데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증거한 이유는 바로 현재 그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의 죄악을 오늘 자신의 죄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가운데 바로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목이 곧고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말씀을 듣지 않고 튕겨냈습니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처럼 의인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핵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처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스데반. 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처럼 목이 곧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반발하고 이를 갑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상대가 거부하고 반발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두렵고 기가 죽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그 긴 시간 확신 있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의외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전하는데 은혜를 받기는커녕 막 이렇게 막 그 메시지가 뭐냐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55절과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 자, 스데반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을 보면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고 우리는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현재의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해 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7절을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일제히 돌을 던졌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은 공의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살인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그는 잠든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스데반의 짧은 인생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의 생애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헛된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민 회당 출신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죄인을 처형할 때 가장 먼저 증인들이 돌을 던져야 할 때 이제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증인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배후에 주도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그가 회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짧지만 예수님처럼 살았던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난향천리요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향천리, 인향만리. 이 말은 난초의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를 바랄 때 만리를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악취를 풍기는 신자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절과 비난, 심지어 억울하게 죽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죄송합니다. 지난주 것이 떠 있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낯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참 그리스도가 참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를 닮은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악되고 연약하다 보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